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가는 시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고 존귀하게 그렇게 지으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엄마 아빠의 불장난으로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 속에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수행하도록 우리를 존귀하게 지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시나요? 나는 그냥 이 세상에 어쩌다 온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똑같은 기적을 반복해서 써먹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세요? 여리고 무너뜨렸는데 여리고 또 이거 가지고 또 다음에 또 울고 먹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 아시죠? 여리고가 무너진 것을 또 다른 성경에서 본 거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로 만들고 내일은 미천이 딸려서 또 다른 기적을 만들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날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매일을 그렇게 만들어도 미천이 딸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 날 여러분들 저와 함께 만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날인 것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할까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오늘이라는 날이 생애의 가장 특별하고 축복된 날인 것을 선포합니다. 너무 길어서 말하기가 좀 어려운가요? 당신은 아주 특별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사람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나오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나열된 그러한 성경. 거기에 어떤 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그 다음은 없어요? 아브라함, 노아. 또 안 나와요? 예, 거기 보면 믿음의 영웅들 에녹, 모세, 야곱, 또 아브라함, 이삭,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거기 이렇게 나와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 잠시 쉬면서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서 확인하면 좋겠어요. 13절에서 16절에 잠깐 숨을 고르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예, 믿음의 영웅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 나는 우리 형제님 앞에 절 보고 너무 반갑게 인사했는데 형제님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신원식. 나는 신원식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강순관의 하나님이다. 예, 다시요. 하나님은 강순관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괜히 쫄리는 거 있죠. 내가 그분이 내 이름으로 이렇게 일컬음 받는 게. 그러세요? 내 모습 보니까 좀 쫄려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서 나는 신원식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예. 그러면서 이삭, 야곱, 모세, 라합 32절부터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고 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의 진들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을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나열하기가 너무 다양한 엄청난 그런 헌신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영웅들 이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러면서 거기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신원식 형제님,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신원식 되고 싶으세요? 아멘. 옆에 계신 분 이렇게 이름 아시는 분 있죠? 옆에 계신 분 이름 몰라요? 통성명 하세요. 옆에 계신 분 모르면 그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아무개.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특별한 사람, 강순관 이런 사람으로 이 세상에 두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영웅이라고 했고 지금 여기에 영웅들이 이렇게 나열됐습니다. 저도 믿음의 영웅 되기를 원한다. 아멘. 아멘이세요? 저기 뒤에 계신 분은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 나는 믿음의 영웅 관심도 없어. 그런 분들도 오늘은 좀 여러분들의 인생의 생애 최고의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내 존재 가치를 발견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알게 된다면 나는 내 인생이 지금 같은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사모한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러고 싶으세요? 그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영웅들을 다 나열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39절 40절 그러면서 이 그들과 나를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비교 우위, 누가 비교하면 우위에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우리라는 말에 거기에 그 도매금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나 강순관 여러분들의 이름 넣어서 모세보다 내가 비교 우위에 있다, 아브라함보다 내가 비교 우위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조용하시네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자인지 발견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그 광주리 비행기 태우면서 여러분들 좀 들떠가지고 나가면 좀 내가 그런 사람이야,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내 자신이 연약한 자리에 주저앉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이것이 온전하게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크릿 플레이스, 특별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여기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하고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보다 내가 비교하면 비교 우위가 누구라고요? 나. 지금 마지막에 그거잖아요. 두 가지 이유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 거기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 저보다 좋은 학교 지금 다니고 계셔요. 저는 여러분들 다 그렇지 않은 학교 나왔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서울대학교 떨어진 사람들이 우리 학교 와가지고 늘 나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늘 그렇게
열등의식 가지고 살았던 그런 학교에 다니던 사람이에요. 같은 인서울인데 뭐 그 정도면 아시겠죠. 저도 S 대학교였습니다. 예, 여러분 너무 이게 소중한 거예요. 비교 우위. 왜? 첫 번째, 그들은 뭘 가졌어요? 증거를 가졌어요. 우리는 약속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의 증거만 가지고 믿음의 영웅의 길을 걸었는데 우리는 뭐요? 약속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장 마지막 절 가보면 그 약속이 뭔지,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례에 빨릴 자가 아니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의 약속, 믿음을 가진,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뭐냐면 그들은 증거만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걸었는데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속이 뭔지 아세요? 약속이 뭔지 아세요? 구약 성경은 계속적으로 무엇인가 증거를 보고 따라왔어요. 근데 우리는 약속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 약속이 뭐예요? 예수님. 예, 구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증거만을 가지고 그렇게 쫓았지만, 저희는 그 약속이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능력이 되시고 내 힘과 지혜가 되시는 그러한 존재들인 거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는 약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유 뭐예요? 두 번째 이유, 마지막에, 그들이 아니면 우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아니요, 우리가 아니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니면 그들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 그럼 우리가 뭐예요? 안고.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퍼즐, 마스터피스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니면 안 될 그 특별한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왜 서울대학교 왔어요? 왜 이 시대에 태어나셨어요? 왜 이 시간에 이렇게 살아가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죽지 못해서? 아니,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뭐 성공하기 위해서? 그 이상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 여러분들을 향하여 마스터피스로, 이것 때문에, 이것이 되면 앞에 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안고가 없는 찐빵이 되기 때문에 그 안고를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안고를 발견하고 그 안고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들을 우리가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으세요? 나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긍정적인 사고를 여러분들이 강조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눈 내리는 수많은 눈도 하나도 똑같은 모양이 없대잖아요. 이 70억 되는 인구 중에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있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 두시고 나를 통해서 독특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너 뭐하다 왔니?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이 소명, 이거 하다 왔어요. 그래, 잘했다. 정말 잘했어. 하나님은 그 소식을 듣고 싶어요. 그 소리를,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 소리 하고 싶으셔요. 믿으세요? 조금 더 아멘 소리가 나서 감사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십니다. 제가 여기에 시크릿 플레이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마음, 그 마음, 여기에 오면서 그게 생각이 됐어요. 다시 여기 오면서도, 차 타고 오면서도 저는 시크릿 플레이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축복의 시간들을 같이 가고 싶어요.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회교도 사역을 했는데요, 모슬렘 회교도들은 30일 금식이에요. 라마단이라고. 그때 그들은 아침 해 뜨는 때부터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어, 물도 안 마셔, 침도 안 생겨. 왜냐하면 더러운 게 들어간다고.
그래서 라마단 지나면 영적으로 굉장히 더 견고해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도 같이 금식했지만 하나님이 좀 더 깊은 금식을 하기를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한국이 변화될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대로 한번 네가 해보면 어떻겠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담요 하나 딱 가지고 장의자 거기 가서 철야를 하러 가요. 근데 평소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철야를 못하니까 그냥 거기 가서 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깨워주시면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피곤하면 또 자고, 또 깨워주시면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새벽에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가서 집에서 밥 해주고 그 다음에 일터로 나가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담요 하나 가지고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그 회교도를 대상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영적인 전투가 심하기 때문에 그 변화가 있기를 원해서 이제 제가 그 담요 하나 가지고 사무실에 가가지고 이제 철회를 하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아, 다니엘을 만났던 시크릿 플레이스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그래요? 그게 어디예요? 그랬더니 다니엘 3장 읽어봐. 거기에 다니엘 어디 있었니? 저는 이게 평생 질문이었거든요.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 어디 있었을까?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신상이 세워졌을 때 다니엘 세 친구가 신상에 절했어요, 안 했어요? 모르세요? 성경 읽어보세요, 나중에. 절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어요. 근데 다니엘이 없어, 그때. 늘 이게 질문이었거든요. 다니엘은 어디 있었을까?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아, 다니엘은 나와 함께 시크릿 플레이스에서 독대하고 있었어. 그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알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을 위해서 분명히 신상이 세워지면 우리 모두가 다 절 안 할 거고, 절 안 하면 우리는 다 죽게 되는데, 그때 다니엘은 왕 앞에 가가지고 난 특별하게 특별한 일이 있어서 따로 어떤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말미를 얻어서 딴 데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자기 친구들은 거기 현장에서 그 사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기도, 독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다니엘 세 친구가 구원받는 그 사건처럼 나는 널 거기서 만나고 싶다. 제가 여기에 여러분들을 만나러 온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시크릿 플레이스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갖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서울대에 가서 이 세상의 지혜의 어떤 면에서는 포로로 잡혀와서도 그 모든 사람의 지혜의 10배가 뛰어넘는 그러한 지혜를 어떻게 해서 그 다니엘이 얻었는 줄 아냐? 그러한 자리에 시크릿 플레이스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바꾸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울대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이 땅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소망이 없다. 서울대가 깨어나야, S대, 같은 S대, 저도 같은 S대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깨어있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울대 가라. 가서 그 형제 자매들에게 이 마음 전해라.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다니엘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시대가 바뀌었다고 한다면, 여기 대한민국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시대가 바뀌는 그 현장에, 그 시크릿 플레이스에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똑똑하니까 그렇게 이제는 막 암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힘있게 대답하세요. 자신있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거기에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제가 반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반응하고 싶으세요? 반응하고 싶으세요? 반응하고 싶으세요? 저는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함께 이 시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시크릿 플레이스에서 드려져야 할 세 가지 제물, 이거를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제물이 뭔지 아세요? 좀 쉽게 알기 위해서 제가 다윗과 사도 요한 이 두 인물을 통해서 그 시크릿 플레이스에 드려지는 제물 세 가지가 뭔지를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역법과 귀납법, 그런 거 아시죠? 귀납법은 결론이 나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를 듣고 얘기 쭉 설명하고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들이 내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뭐 그 정도의 머리는 있으시죠? 아멘도 안 하시네. 그 정도 머리 없어요? 있으시죠? 예, 그러면 제가 지금 그 첫 번째 제물이 되는 그 자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57편을 열어주세요. 제가 여기에 30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벌써 15분이 지났어요. 15분 동안 이것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제가 막 달려가도 이해를 해주세요. 여러분들 빨리빨리 따라올 수 있으시죠? 예, 57편 거기에 제목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가서 휴가를 보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바로 옆에까지 와서 발을 가리고 있는데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럴 때에 이 다윗이 뭘 했나? 57편 7절에서 11절 같이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뭐 하는 장면이에요? 찬양하는 장면이죠. 근데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상황은 그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숨소리도 내지 못한 채로 숨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찬양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찬양 부를 수 있어요? 다윗같이. 나는 여러분들 할지 모르지만 저는 못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라고 살펴보다가 발견한 곳이 시편 108편입니다. 시편 108편 1절부터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이 구절은 아까 57편 하반부에 있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 어떻게 이런 찬양을 그 굴 속에서 부를 수 있었을까? 제가 그 6절에 키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6절 같이 시작. 예, 뭐 하는 장면입니까? 뭐 하는 장면이냐고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윗이? 예, 기도. 지금 다윗이 굴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니까 7절부터 9절 시작. 예, 6절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말씀을 르브랴브랴브랴 하셨도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예,
다윗이 그런 찬양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그때까지 그 굴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길르앗도 내 것이고 문화떼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블레셋 위에서는 내가 외칠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며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을 그렇게 부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아들아 너 왜 낙심하니? 제가 그랬어요. 죽고 싶은 그때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아들아 내가 너 함께하고 있는 그 한 가지로 너 만족할 수 있겠니? 저는 죽고 싶은데, 자살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아들아 승관아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그 한 가지로 만족할 수 있겠니?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네, 저는 만족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부분 요한계시록 1장을 가보면 거기에 1장에 사도 요한은 자기 동료들이 다 순교당했어요. 리더들도 다 옥에 갇히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톱으로 켜고 콜로세움에서 그들의 회식, 그들의 잔치에 횃불이 되어서 타는 그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에서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 이 요한만, 그 시대의 가장 탑 리더인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감췄습니다. 그때에 요한이 1장 10절부터 17절에 얼마나 자세히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은 현재라고 하는 시대에 이 요한을 시크릿 플레이스에서 만나셔서 그에게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계시는 그 전에 요한복음이나 사복음서나 요한 1, 2, 3서나 거기에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언급과는 차원이 다른 언급이에요. 그 반모라는 섬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또 지금까지 경험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자기를 계시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시크릿 플레이스에서 했던 것 첫 번째, 결론적으로 뭘 것 같아요?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명확하게 들을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씨름했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에도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숨죽이면서, 여기에서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있는데 옆에 있어. 큰 소리도 내지 못하는데 주는 나를 위해 높이 들으시고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는 큰 확신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그 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받으실 겁니다. 제가 중국의 부흥의 자리 현장에 갔었어요. 제가 아는 중국교회 가정교회 지도들하고 그들을 빼와서 훈련시켜서 선교지로 보내는 일들을 했었거든요. 중국의 부흥이 있던 때 10만 명의 문화혁명 때 10만 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1억의 크리스찬이 됐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흥이 됐나? 1907년도 부흥, 어게인 107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2007년도 첫 주간에 한동대 기도팀하고 제가 중국에 가서 중국의 мя우라고 하는 한경직 목사님 같은 그분을 만나러 갔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 모든 문헌을 보면 당신이 중국의 부흥의 근원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나눠주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머뭇거리면서 조용히 말들 열더라고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 중국의 부흥은 나 때문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셔서 정말 기적 같은 경험을 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다 그렇게 기적같이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선배가 생각나서 그 선배를 수소문에서 만나러 갔어요. 2시까지 그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얘기를 듣고 나서 그의 잠자리에 들게 됐어요. 근데 3시에 그 선배가 저를 깨우는 거예요. 막 우리 기도하자.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함께 기도해야지 않겠니? 그래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3시부터. 근데 그 선배는 막 흐느끼고 울기 시작하더니 통곡을 하면서 그 온 마음을 그렇게 다 지새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내가 그 선배를 우리 모임에 초대하고 싶어서 이날 여기에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갈게. 크게 써서 이날 오세요 약속 장소를 다 알려줬더니 큰 돋보기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그래 갈게. 그래서 내가 그 매우라는 사람이 이거 안 보이세요? 이 큰 것이. 그랬더니 그 박해가 시작하는 그때부터 매일 밤을 이렇게 통곡하면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내 시신경이 다 망가져서 지금 이렇게 큰 글씨도 읽을 수 없다다. 이 사람이 중국의 부흥의 근원지에 있던 사람들이다. 지금 서울대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서 누가 기도의 제물이 되겠습니까? 내 시신경이 다 망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 땅을 바꾸고 그 시대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서울대가 안심한, 여러분 때문에 조국이여 안심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시크릿 플레이스에서 첫 번째 드리는 제사예요. 두 번째, 아까 읽은 본문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반모라는 섬에 하늘이 열렸어요. 그 위에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요,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이 수준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이곳에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면서 예배하는 그 예배, 다시 말하면 천상에서의 그 기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라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이 땅에 선포하는 그 자리, 그게 예배고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18편을 읽어보세요. 시편 18편의 1절부터 5절 보면 그 시대적인 상황이 얼마나 암울한지 펴보세요. 성경이면 여러분들 펴보서 1절부터 5절을 쭉 읽어보세요. 그 시대적인 상황이 전쟁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그것이 몰려오고 그래서 다윗은 그 어려운 시즌을 통과해내면서 어떻게 그 시즌을 통과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6절에 그 원인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거기에 그가 무엇을 했는지 얘기합니다. 6절 누가 찾았으면 읽어주세요. 시작. 예, 다윗이 뭐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다윗이 그 상황을 두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개입해 주셔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 보호자에서 그를 통해서 진행될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7절부터 19절까지 쭉 읽어나가면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나와요. 읽어보세요.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사람이여 그 부태에 숯불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두리고 강림하시리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로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은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과 흑암과 공중한 빽빽한 구름으로 그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가며 우박과 숯불이 내려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지금 계속 읽어가면 그런 내용인데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니까 하나님이 이 땅 어둡고 썩어져가는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선포하며 그 능력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그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것을 가지고 선포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그 땅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더니 그들이 적군이 몰살당하는 걸 보면서 큰 우레가 땅 하늘에서 말하니까 홍수가 몰려가는 것들처럼 적군들이 그렇게 혼비백산하고 나간더라. 다윗이 그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선포하니까 그게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60편 한번 펴보세요. 10편 60편. 배경이 어딘 건 줄 아세요? 거기 뭐라고 했어요? 특별한 전쟁에 앞서서 어떻게 그 전쟁을 다윗과 모압과 그 군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자, 거기에 7절 6절부터 8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이거는 어디 나오는 말이에요? 아까 시편 108편에 나오는 거였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던 약속의 말씀을 그 가운데 선포하면서 지금 적군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가고 있는 그런 장면에서 이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 이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그렇게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여호사밧 역대하 20장 가보면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모압과 암몬과 몇마운 사람들이 치러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섰어요, 여호사밧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 다음에 그들이 뭐 했어요? 성가대를 만들고 그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로 그 땅을 바꾸시고 그 적군을 물리치는 것도 볼 수 있죠.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찬양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들 계시록 보면 6장에 인띠고 그 다음에 8장에 나팔 불고 16장에 대접을 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뒤에 그 앞에 바로 이어서 보면요, 계속 반복적으로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예배하는 많은 물소리 같은 찬양을 그 가운데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예배를 예배답게 하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서울대학교 안에 예배가 살아날 때 하나님이 이 서울대학교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제가 요즘 이 27일 날 모임이 있기 때문에
27일 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27일 날 이런 예배 여기서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철야를 하고 있어요. 여기 풍산 광장에서 밤 11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거예요. 각 곳에 여러분들이 각 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살아나서 이 땅 가운데 서울대학교 안에 더 나가서는 이 서울대를 넘어서 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를 불렀다고 저는 생각해요. 믿으세요? 세 번째예요. 증만 했어요. 그 다음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찾으세요. 10장에 가보면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계시록 10장에 가보면 이상한 장면이 벌어져요. 천사가 뭔가 이렇게 특별한 것을 하려고 내려오고 있어요. 한 발은 땅을 한 발을 바다를 밟고 서 있는데 뭔가 7 우레가 큰 소리로 말하게 될 때 기록하지 말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덮었더니, 그러면 덮으면 소리는 났어요? 소리는 났어요? 소리가 나서 기록하려고 그러니까 기록하지 말아라 그랬다고요. 소리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그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근데 덮었으니까 가려져 있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수행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7절부터 어떤 사람에게 그 수행하냐면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은 사람이 그 입에는 달지만 속에는 쓰대요. 그 쓴 사람이 일어나서 임금과 나라와 백성들 앞에서 새 예언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지껏 말하지 않았던 새로운 모습의 어떤 특별한 일들을 선포해요. 그게 11장에 들어가면 작은 갈대 같은 스케일 가지고 이제 무슨 일을 벌린다는 거예요. 두 증인이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디에 전하냐면 소돔 같은 곳, 애국 같은 곳. 그러니까 그곳에 가니까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그래. 왜냐하면 그 입술에 말이 너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가 어느 정도냐면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도록 계속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그 일들을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큰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서울대가 바뀌고 이 대한민국이 바뀌기 위해서는 영적인 큰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들이 뭘 했을 때 그때서야 이제 그들이 죽임을 당해. 11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예요.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증언. 다시 말하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 하나님 보좌 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셨던 마음, 하나님이 그들이 그 말씀, 두루마리의 말씀을 받아서 소화해내서 그 쓴 입에는 달지만 그것을 수행하고 실천하려니까 너무 쓴 영적인 싸움을 돌파해내야 되는 그러한 일인데 증언을 마칠 때에 그들이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이 어디냐면 소돔 같은 곳, 애국 같은 곳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돔 같은 곳에 보내기를 원해요. 애국 같은 곳에 보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빛,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사단이 있고 영적인 싸움이 있고 그들 가운데 치열하게 우리의 미래, 우리의 다음 세대, 여러분 같은 젊은이들을 그들의 소나기에서, 어둠의 소나기에서 꼼짝 못하게 두 눈을 뽑고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 여러분들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증언. 그 증언을 마칠 때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주세요.
그것은 여기에서 갖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공연, 여러분들에게 소명받으라, 사명을 가져라 그러면 여러분 목사 돼야 되고 선교사 돼야 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온전함이 되지 못하는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독대하면서 너 여기에 가지 않겠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5월 27일 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여기에 초대해서 우리가 함께 12시간 예배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말씀하시는지 좀 함께 들어봅시다. 근데 여기 오셔서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서울대 출신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서울대 아니라도 또 다른 S대, 저 같은 S대, 아니 학교를 안 나왔어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각 영역 속에 하나님이 그들의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 사람들, 나중에 저 뒤에서 하나씩 가져가세요. 없는 사람은 여기 전화번호로, 여기 제 전화번호 있거든, 강갈렙, 글로 하면 카톡 여는 거 아시죠? 저 서울된 사람인데요, 거기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카톡으로 아주 친절하게 이걸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할 줄 아시죠? 카톡 열고 전화번호로 카톡 방 여는 거 아시죠? 예, 그러면 제가 이거 보내드릴게요. 여기에 한 사람 아니면 두세 사람,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땅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그 가운데서 받은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은 이 땅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쇼리포스라고 하세요. 쇼리포스. 여러분 유튜브로 한번 들어가세요. 쇼리포스. 한국을 대표하는 비보이. 비보이 아세요? 아, 나 그런 거 몰라. 비보이 모르는 사람은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근데 비보이를 아는 사람들은 이거 열광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 현장에, 아까 여기 소돔 같은 곳, 애국 같은 곳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은 그 가운데 열광함에 빠져 있어요. 교회에서는 거기에는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아니야.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 쇼리포스는 자기가 자기의 삶으로 간증할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강남에서 일해요. 지금 강남이 그런 땅이에요. 밤 되면 나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제 아들이 그런 데 다닐 것 같아요. 우리 딸들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거기에 가야 돼요. 쇼리포스 같은 아이들이 거기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현장을 부르신 사람은 가야 돼요. 한 사람이나 두세 사람. 여기는 2명을 보내요. 왜냐하면 거기는 영적인 싸움이 심각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울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